요즘에 TV나 이제 신문을 보면 갈수록 악이 성행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 애들도 이제 마약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기 때 목요일 날 전도할 때 이제 뻥튀기 전도를 하면 어떤 초등학생은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나 조금 엄마가 모르는 사람 주는 거 먹지 말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조심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전도 나왔다 이렇게 하면 저 줄 서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했을 때만 해도 그때 막 사탕, 막대 사탕 하나 준다고 하면 막 줄 끝까지 서가지고 받아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준다고 해도 불신하고 의심하고 뭐 이런 시대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때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떠들썩했던 사건 중에 이제 버닝썬 이제 클럽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이제 클럽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아주 크게 이슈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련자들은 크게 징벌도 받지 않고 또 쉽게 그게 수사들이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인맥이면 모든 것이 이제 용서된다 뭐 이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강남은 낮과 밤이 다르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저에게 목사님 혹시 그 중동에 가보신 적 있어요? 이러더만 중동은 낮과 밤이 달라요 이러더라고요. 낮과 밤이 낮에는 그냥 뭐 음식점들이 있지만 밤에는 유흥가들이 되게 막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혼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과 의문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날이 갈수록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고 또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모습들이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시의 고린도전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배경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고린도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당시의 고린도는 로마의 속주 중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헬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또 당시 그 고린도는 북방 마케도니아, 오늘날로 마케도니아로 나가는 육로의 출발지였습니다. 지중해 수많은 이제 선박들이 이제 정착하는 거죠. 항구에 두 개의 항구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 머무르기도 하는 목적지이기도 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박들이 옴에 따라서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활발한 그러한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이제 그리스, 아테네와 가깝기 때문에 철학, 당시에 이제 철학이 되게 유명했었는데 철학의 범주에 속한 도시였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태양의 신 아폴로,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등등 많은 그리스 신들이 12개의 신전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극히 신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만 보게 된다면 그 신전에는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1000명의 신전 여사제들이 있어서 종교의 이름으로 이제 매춘을 자행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인종이 군집하는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무엇보다 고린도는 이제 난잡한 성행위 그리고 방탕한 삶으로 인해 유명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이제 음란한 삶을 대변하는 별명과도 같았습니다. 음란한 삶이라고 하면 고린도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란한 도시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한번 쭉 보게 되면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존재해 왔고, 또 교회는 그에 맞는 역할이 시대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나 따라 언제나 빛의 역할을 감당했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1장 1절 제일 앞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 이렇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강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사도야 내 말 들어 이런 사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심되기도 했고, 또 그런 바울이 얼마나 회심했겠냐 이런 다양한 의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가르쳤을 때 사도 직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뒷부분에 9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임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원미동 교회에 보내셨다면 나를 왜 이 원미동 교회에 보내셨을까? 많은 교회도 있는데 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내가 왜 여기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늘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면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이 자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곳에, 그리고 또 자신의 은사에 또 가장 잘 맞는 곳에, 또 내가 원하는 곳에, 또 돌이켜보면 나를 성장하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겠지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양하게 있지만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졌다.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 군데 선교 여행을 다녔던 바울의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위치, 그 위치로서 바울과 소스데네는 이제 그 사도 직분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우리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2절, 3절을 읽으셨는데
조금 더 조금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한번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교회는요, 우리 2절 초반부, 첫 번째 초반부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거는 이단이 아니고 이제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 하나님의 교회라는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교회는 개인의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곳이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어떤 교회 마냥 보면 교회가 내 것이니 네 것이니 또 내 편이니 네 편이니 이러면서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싸우게 되냐면 내 것이라는 그런 소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세운 것인데, 계속 나를 강조하게 되면 교회는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도 한번 보게 되면 교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소유가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교회의 목적도 그 주인에 따라가야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목적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각자의 직분이 다 있으십니다. 목회자로,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렇게 또 다른 각자의 삶의 자리, 다 자리가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각자의 은사에 맞게, 사람의 필요에 맞게 일을 하시고, 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가진 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모습조차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맞추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소유는 하나님. 그리고 위에서 볼 것은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장 2절 다시 초반부에 한번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교회는 고린도에 있었고, 오늘날에 비춰보자면 다 우리나라의 온 지역에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원미동에는 원미동 교회가 있고, 또 서울에 가면 또 서울에 이름 붙어 있는 교회들이 있고, 지방에 가도 부산에도 부산에 있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교회들이 다 각자의 지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한 위치와 지역에 따라서 책임과 사명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원미동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원미동 교회에 세워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특색이 있잖아요. 딱 보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지역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여서 이 지역에 맞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원미동에 있는 그러한 원미동의 그러한 교회 스타일을 강남에 가져가서 똑같이 하게 되면 아마 조금
여러모로 문화적으로나 또 살아가는 수준 면으로나 다른 면이 있을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스타일을 또 원미동교에 가져와도 좀 쉽게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 맞는 역할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섭리하심이라는 책을 내신 김다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에 대한 표현을 하나 하셨는데요. 한번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교회의 담장을 넘어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또 세상을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점점 날이 갈수록 우리끼리는 되게 친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 친하고 하지만 조금 다른 새신자들이 볼 때에는 문턱이 높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기는 내가 적응하기가 힘든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교회는 조금 문턱이 높아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밖에 가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이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됐지, 상대방의 교회는 신경 쓰지 않고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고 타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때로는 교회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 같이 협력해서 또 만들어져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미동 교회도 지역의 이제 특수성과 또 필요성에 따라서 하나씩 이제 갖추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그 지역을 이제 악한 권세로부터 지키는 역할, 마귀로부터 지키고 그 지킴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지역마다 각자의 문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되게 오래 살았는데요. 부산에 이제 특성이 또 있어요. 부산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그 부산에 있을 때만 해도 복음화율이 10% 정도, 아주 10명 중에 1명이 다니는 정도인데, 경주가 제가 듣기로는 제일 복음화율이 낮다고 4%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경주에는 불국사도 있고 불교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 있어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 부천에 올라오면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것은 이러한 모든 흐름을 잘 파악해서 마귀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지키는 역할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그래서 올바로 세워질 힘이 우리 다름 아니라 내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바로 교회의 본질이 나오고 또 세상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늘 이렇게 읽는 책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셔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또 똑같은 본문인데도 또 다른 날 읽으면 또 다르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던 영혼에게 이 말씀만 잘 전해도 그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발버둥 칠수록 우리의 삶은 정말 해같이 빛나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중독인 사람들은 이 말씀의 힘을 통해서
그 안 끊어지던 중독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삶에 불평이 많았던 사람도 이 말씀의 힘을 힘입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덧입혀서 우리 기도도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줍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면 완전 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도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그 무장된 성도들이 교회에서 세워지고 또 이 지역 가운데에서 그 영향력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원미동 지역 가운데 또 모든 지역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세, 성도로서의 자세를 기억하시고요. 내가 이 도시에 그리고 이 지역에 악한 권세로부터 지키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사명을 가졌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이냐면 이 대상은 거룩해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거룩해진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구성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우리 2절 중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중반부 보게 되시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자녀로서 목표는 거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 사실 이 거룩이라는 성품은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본성은 게으르고 계속 핑계를 댑니다. 나중에 하지 뭐, 오늘 안 해도 되는데 내일 하지 뭐, 이러면서 하루씩 미루다 보면 일주일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게을러지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성품은 가만히 놔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이게 다짐을 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있다면 바울처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육신을 쳐서 나는 오늘도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나도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이 거룩의 능력을 내가 잃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제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후반부에 한번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른다라는 것은요, 신앙 고백적인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늘 하시는 사도신경, 이것도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주문처럼 반복할 때도 있지만 자세히 하나씩 문장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구나, 우리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내가 이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다, 이것은 신앙 고백적인 용어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예배에서 말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 부르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부르고, 찬양할 때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예배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사실 특권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볼 때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이 특권이 바로 주의 이름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로도 우리가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에도 그냥 주여 하나님 이렇게 이것만 하고 있어도 위로가 받고 회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지만도 참 연약한 존재가 저는 사람이라는 것이 부단히 느껴집니다, 요즘에.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막 떵떵거리고 살지만 어느 아침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의 인생이고, 오늘도 뉴스 기사를 보니까 아침에 갑자기 맞은편에서 차량이 와가지고 트럭이 받아서 그 트럭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서 그 2명이 죽게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있었는데, 참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당장 모르는 연약한 존재인데 의지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또 평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도 그 삶에 여유가 있다, 이런 말들. 또 뭔가 모르게 또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좀 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도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러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남을 바라볼 때에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으로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후렴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교회다워지고 예배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느 시대 속에서나 세워졌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세워졌었고,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어느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시대를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둡다고 한다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것이 또 우리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두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빛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삶 속에서. 이 거룩을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도로서의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거룩의 힘을 지키겠다, 거룩을 잃지 않겠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고 정말 교회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코로나 이후로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또 지금도 계속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 계속 흘러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흘러가는 상황 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저 자신부터 저는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인 것은 나 자신의 개혁이 가장 먼저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을 붙잡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잃지 맙시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원미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